자, 오늘은 노크 하나님이 하실 수 없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축구를 가장 잘하는 선수가 있습니다. 누군지 예상하시겠어요? 세계에서 가장 축구를 잘하는 선수. 예, 이렇게 나올 줄 알았습니다. 메시. 혹은 호날두 팬이 있으시면 그래도 호날두라고 말하고 싶은 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혹은 이 과거의 영광인 마라도나 펠레를 꼽겠지만 전무후무한 기록을 가진 숨은 고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축구 경기가 한 경기에 3골 넣으면 해트트릭, 5골 넣으면 영웅이 되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경기에 30골씩 득점하는 선수가 있습니다. 수비수가 막아요. 5명, 6명씩 달라붙지만 웬일인지 수비수가 가까이 막지를 못하고 그리 세지 않은 슛인데도 불구하고 골키퍼가 주춤주춤하다가 골을 먹습니다. 그렇게 30골씩 먹습니다. 이 선수의 이름은 정명석이라는 사람입니다. 축구 경기에서 30골씩 넣습니다. 말도 안 되는 초인적 능력을 발휘하죠. 이분이 건강하지 못한 신앙의 공동체를 세움으로써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었습니다. 각종 언론에 보도가 되었고, 특별히 최근에 넷플릭스에서 나는 신이다를 통해서 그의 엽기적인 행각이 전 세계에 밝혀지는 계기가 또 되었습니다. 지난달인가요?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이 났는데 신도들을 성폭행 및 성추행한 혐의를 받아서 17년의 징역형을 받았고, 아직 다루지 않은 다른 재판들이 추가로 남아있기 때문에 더 중한 형벌을 받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되게 놀라운 일인데 더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이 일이 한창일 때 유튜브 알고리즘에 의해서 제게 영상이 하나가 떴습니다. 한 여자 청년이 올린 포스팅한 유튜브 영상이었는데 썸네일의 제목이 진짜 아니에요 여러분이었습니다. 내용이 뭔가 살펴보려고 했더니만 이 정명석을 우리 목사님이라고 부르는 이 여자 청년은 우리 목사님은 24시간이 바쁘기 때문에 죄를 지을 시간이 없어요. 우리 목사님이 결백해요라는 것을 주장하는 그런 영상이었습니다. 최근에 확인해 보니 이 영상이 110만 뷰가 넘어서게 되었습니다. 무슨 말을 하나 지켜보다가 이 청년이 처음엔 되게 가엽게 여겨졌지만 나중에 자기 객관화에 실패한 이 청년의 말이, 그 무지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나쁜 영향을 미칠까라는 생각도 미치니까 이것이 굉장히 무섭게 느껴졌어요. 자기 객관화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덕목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떤 현상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은 굉장히 중요한 덕목인데, 이것은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필수적인 조건을 잃어버린 한 교회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 교회가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요. 이 도시는 이 소도시의 특징들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지만 교통이 굉장히 발달하고 특별히 모직업, 옷 만드는 산업이 발달했습니다. 특수한 기술 하나가 있었는데 검은 양털을 가진 양을 번식시키는 이 독특한 기술을 가지고 있어서 사람들이 검은 옷이 이 트렌드가 되어가지고 의류 산업이 성공함을 통해서 도시가 굉장히 활발한 도시, 그리고 이 의류업이 발달하면서 금융업이 발달하면서 부자들이 태어났습니다. 엄청난 부자들이 곳곳에서 태어났다고 합니다. 도시 안에서요. 또 한 가지 중요했던 것이 여기 안에 의학교가 있었는데, 메디컬 스쿨이 있었는데 특별히 안과학이 발달했습니다. 당시에는 어떤 이유로 안질환 때문에 눈이 멀거나 못 쓰는 경우가 종종 발생했다고 하는데, 이 의학교에서 발달한 이 안과학 때문에 특별히 개발한 안약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실명을 면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게 바로 라오디게아 도시의 유명세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굉장히 잘 살고 부유했어요. 근데 한 가지 없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물이었어요. 심각한 물 부족을 겪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라오디게아가 돈이 많지 않았습니까? 여기 영상의 사진을 보여주시면 근처에 도시가 두 곳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골로세, 하나는 히에라볼리. 골로세는 이 설산에서 내려오는 차가운 냉수로 유명했습니다. 정말 최고급 물이 있었어요. 이들이 돈이 많으니까 파이프를 땅에 심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로부터는 설산에 내려온 그 차가운 냉수를 공급하기 시작했고, 히에라볼리는
그 근방에 최고의 온천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온천수를 파이프를 연결해서 목욕을 위한 물을 공급하기 시작했죠. 그들은 여전히 자신만만하게 우린 지금 물이 부족하지만 우린 이렇게 물을 공급받을 수 있어 라고 했죠. 근데 문제가 뭐였죠? 파이프를 통해서 물을 공급받았는데 그 얼음 냉수가 오는 동안에 마셔보려고 하니 미지근한 물이 되어 있어서 마시기에 적합치 않은 냄새가 역한 물이 되어 있었고, 온천물 또한 히에라볼리에서는 최고급 온천수, 사람의 피로와 치유를 돕는 온천물이었지만 이 라오디게아에 도착했을 때에는 그 물이 미지근한 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 현상을 빗대어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셨어요. 말씀 한번 볼까요? 15절 말씀입니다. 15절 말씀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이 뒤에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네가 이것이 미지근하니 내가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를 도저히 삼킬 수 없는 미지근한 물의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왜 그럴까요? 이 전통적으로 이 구절을 해석할 때 한국 교회는 이렇게 해석하기를 좀 즐겨 했습니다. 우리가 좀 열심을 내자. 좀 역동적으로 열심히 사역하고 열심히 예배드리고 우리 좀 열정적인 신앙을 갖자라고 이렇게 외치는 구호로 많이 이 구절이 설명이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이 구절은 조금 더 생각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만약에 뜨거운 열심만을 강조하고 싶었다면 이 온천물만 비교했을 것입니다. 근데 뭐라고 말씀하죠? 너희들이 차지도 않다라는 말을 하죠.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다. 이 말은 너희들이 얼음 냉수 같지도 않고 그 뜨거운 온천물 같지도 않다. 한마디로 말하면 너희들이 변했다라는 말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본래의 사람들의 그 갈증을 달래주는 차가운 맑은 얼음 냉수 같지도 않고 사람들을 치유하고 정말 피로를 풀어주는 그 온천수 같지도 않다. 너희들은 변질되었다라는 말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들이 변질되었을까요? 왜 신앙의 건강성을 이들이 잃어버리게 되었을까요? 제가 이제 책을 한 권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분은 평생 좋은 책에 대해서 계속해서 연구하는 분이었는데요. 피터 스카지로라고 하는 이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이 정서적으로 건강한 영성이라는 책에서 건강하지 않은 신앙에 대해서 먼저 우리들에게 얘기하면서 우리 자신을 들여다볼 수 있도록 객관화를 좀 도와주셨습니다. 자, 17절 말씀 보면요.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하여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이게 뭐냐면 자기 객관화의 실패였습니다. 나는 괜찮다, 난 부자다, 난 다 가졌다 라고 주장을 하는데 그들의 실제 모습을 보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다 가진 줄 알지? 너희들 헐벗고 가난해. 너희들 안약 때문에 눈 떠서 보는 줄 알지? 너희들 사실 눈 감고 있어 라고 그들의 실체를 밝혀주시면서 그들을 객관화시켜 주시는 것이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목사님이 정서적으로 건강한 영성에서 사람들이 왜 이렇게 눈이 멀게 되고 자기 객관화에 실패하는가, 그 세 가지 유혹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를 보면 이런 거죠. 내가 하는 것이 곧 나다라는 말씀을 했다는 거예요. 이 유혹이 있다. 사람이 자신의 가치와 중요성을 찾기 위해서 성과에 집착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유혹이 우리를 신앙의 건강성을 망가뜨린대요. 두 번째 우리를 망가뜨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가진 것이 곧 나다라는 주장입니다. 내 소유와 내 가치를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진 것을 통해서 나는 이만큼 가치 있어라는 것을 증명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우리를 자꾸 시험에 빠지게 한다고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곧 나다라는 마음입니다. 인기죠. 이런 사람들은 사람들의 평가에 따라서 천국과 지옥을 하루도 몇 번씩 오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인정의 욕구가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람들의 평가에서부터 자유한 것이, 난 특별한 존재가 되겠어라는 마음을 내려놓는 것이 참된 자유인데 바로 이것을 실패함으로써 우리는
건강하지 않은 신앙을 만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목사님이 이렇게 정리했어요. 우리는 이 건강하지 못한 신앙 때문에 진실한 신앙 대신에 자기 만족을 위한 하나님의 일에 빠져듭니다. 내가 이룬 사역의 성과를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우위를 겨루고 내 목적에 맞게 선택적으로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합니다.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라고 주장하고 사역에 대단히 분주하게 매달립니다. 그렇게 자신을 소진시키다가 그렇게 살지 않는 다른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합니다. 누구나 자신처럼 살지 않으면 화가 나고 불편해서 나랑 똑같은 모양으로 살도록 강요합니다. 그렇게 신앙은 병들게 됩니다. 라고 사람의 정서가 망가져서 결국 건강하지 않은 영성을 가진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이 과정을 설명하셨어요. 저는 굉장히 동의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어떤가요?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냉수와 같은 공동체,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치유하는 공동체가 되려면, 그리고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자기 객관화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의 자기 객관화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건강한 말씀을 기준으로 일어나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진실하고 건강해지도록 우리에게 처방전을 내려주시는데, 그 하나님의 처방전이 바로 18절의 말씀입니다.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면 좋겠어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변진된 우리를 회복시키려는 처방전입니다.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요, 하나님의 처방전 첫 번째, 불로 연단한 금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을 해석하냐면요, 불로 연단한 금은 순도 높은 금을 말하는 것입니다. 불로 연단하는 것은 그 당시에 이 원석을 캤을 때 그 원석을 하나님의 순도 높은 작품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불로 연단해서 재련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러면 모든 금 사이에 끼어있던 불순물이 빠지면서 순도 높은 금으로 변화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변질된 사람들을 고치시고 정말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들기 위한 과정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시련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조심스러운 것이, 막상 시련을 겪고 있는 사람들 인생 가까이 가서 함부로 그 시련은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들기 위한 뜻이야 라고 얘기할 때 되게 많이 불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은,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련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끼어있는 모든 불순물들을 제거하는 선물의 시간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시간이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 고통이 지날수록 우리 인생의 순도는 더 높아진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참 간사한 사람이라고 저는 고백합니다. 제가 왜 간사하냐면, 제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고 또 목사로 살아가지만 제가 보통 어떤 문제에 닥칠 때에 그 문제가 제 힘으로 해결할 만하면 보통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손들기 어려운 것 같고 제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문제와 그 상황이, 그 시련이 내 힘으로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것이다라고 하는 판단이 설 때에, 그때서 비로소 제 무릎이 꿇어지고 제 두 손이 하나님께 올라가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유익이 있었다면, 지금도 마찬가지지만요, 제 인생에 그렇게 겸손해지는 시간이 없었다면, 하나님께서 제 인생에 시련을 주셔서 저를 다시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게 하는 그런 작품으로 만드는, 재련하는 시간이 없었다면 오늘 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두 손 들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길을 갈 수 없었을까라는 고백이 저는 정말로 정직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를 연단하여 빚는 시련의 이 불은 하나님의 처방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처방전을 보겠습니다. 그것은 흰 옷을 입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 당시에 사람들이 입는 이 트렌드는 아까도 말했듯 검은 양털 옷을 입는 것입니다. 그것이 명품이었고 자신의 위치를 알려주는, 아주 신분을 보장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트렌드였어요. 사람들은 그것이 부의 상징이었고 그들의 안정감을 주었기 때문에 그 명품 옷을 입으면서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난 다 가졌어 라고 자부하는 자기 객관화의 실패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눈으로 보기에 그 옷은 허상과도 같았어요. 전부인 것처럼 그것을 자랑했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그 모든 옷이 일시적이고 쓸데없는 옷이었던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입혀주시고 싶은 옷이 있었어요. 바로 흰 옷입니다. 이것이 뭐죠? 하나님의 자녀들이 입는 옷, 구원받은 자들이 입는 감격의 옷이었습니다. 왕이신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입혀주신 옷입니다. 이것은 아무나 입을 수 없는 옷이에요. 특별한 자격이 있다고 입을 수 없고요. 돈이 많이 있다고 입을 수 없는 옷이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믿는 사람들이 당신이 나를 사랑하셔서 내 죄를 씻겨주셨습니다. 당신이 입혀주시는 그 옷을 내가 이제 입겠습니다. 라고 해서 입는 옷이 그것이 바로 구원의 옷, 흰 옷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생명을 받고 입혀주신 옷이 바로 흰 옷이라는 것이죠. 왕의 자녀가 입는 옷. 여러분, 아무리 좋은 옷을 입은 한들 하나님께서 입혀주시는 이 십자가 위에서 마련해 주신 흰 옷을 입지 않은 이상 우리는 언제나 헐벗은 인생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흰 옷이 하나님의 두 번째 처방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정하고 그분이 입혀주시는 이 흰 옷을 입는 것. 세 번째 처방은 안약입니다. 안약을 사서 넣으라 라고 하죠.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 눈을 뜨라는 말씀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라. 하나님의 사랑에 눈을 뜨라.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을 바라보고 살라.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고 우리의 인생을 해석할 수 없다.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고 내 인생을 사랑하는 그 절대자를 우리가 발견할 수 없다. 십자가를 발견하지 않고 내가 왜 가치 있는 사람인지 우리는 깨달을 수 없다.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고 우리가 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인생의 의미를 발견할 수 없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안약을 넣어서 제발 눈을 떠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눈을 떠야 우리의 시련의 시간들이 다시 해석이 될 수 있고, 눈을 떠야 정말 우리 가운데 가치 있게 입어야 될 그 옷이 무엇인지 알 수 있을 것 아닙니까? 눈을 떠보라 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보이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유퀴즈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한 번은 유퀴즈에서 인터뷰하는 한 사람이 일반인이 출연할 때였는데, 그때에 장기 이식을 돕는 코디네이터 한 분이 출연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출연하셔서 장기 이식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그 장기 이식을 한 사람들의 사연이 어떠한지 그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쭉 말씀해 주셨는데 굉장히 큰 감동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세계에 대해서 여러 사람들의 사연을 우리가 이렇게 말해주는 그 인터뷰가 굉장히 큰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여러 사연들을 소개하다가 이분이 그 제작진 작가들과 한 인터뷰 장면이 그 모든 프로그램의 마지막에 딱 나와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장면이 많은 사람을 울렸습니다. 어떤 얘기를 한 대목이었냐면, 장기 기증을 받은, 수혜를 받은 수혜자분들을 향해서 이제 이야기를 할 때였습니다.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장기 기증을 받은 수혜자분들이 처음에는 받았을 때에 너무 감사함을 갖고 잘 살려고 한대요. 근데 사람인지라 수혜를 받고 나서 잊어버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 장기 기증이 어떻게 이루어진지 다 아는 분이니까 너무 안타까운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사명이 그 수혜를 받은 분들이 건강을 잘 관리하고 그 소중한 인생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자기 사명이라고 삼는다면서 마지막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삶이 어떤 일을 하고 지금 그 아름다운 곳으로 가셨는지, 그가 그 가정에서 얼마나 소중한 존재이고 귀중한 사람이라는 것을 수혜자분들이 꼭 반드시 알고 나머지 삶을 정말 잘 사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는 갑자기 감정이 폭받쳐서 막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 터진 울음을 어찌할 줄 몰라 했어요. 여러분, 제가 직접 이 코디네이터의 일을 하지 못했지만 이분이 전달해준 그 사연과 이 마음이 무엇인지 조금 알 것 같았습니다. 이분은 어떤 일을 해야 되는 분이죠? 이제 곧 죽음을 앞둔 분에게 가족들에게 찾아가서 장기 기증에 대한 의사를 물어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그 가족들이 그 마지막 순간을 얼마나 슬퍼하면서도 이 결정을 내렸는지 너무나 절절히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생명이 어떻게 전해졌는지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생명이 수혜자분들에게 나눠졌을 때, 이 정말 소중한 생명이 그분들에게 나눠져서 살아난 이 생명이 얼마나 값지고 소중한 생명이라는 것도 잘 알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이분이 그 모든 과정을 생각하자
울음이 복받쳐 터진 거예요. 그분들이 정말 소중하게 그 생명을 여기며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게 된 것이죠. 그 마음이 고스란히 저에게도 느껴졌어요. 근데 제가 이 생각을 하다가 제가 우리 예수님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사고가 아니라 계획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결단을 내리셨죠. 우리를 위해서 죽기 위해 오셨고 자기 생명을 주저없이 십자가 위에 달려서 우리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그 생명을 나누어 주셨어요. 그 예수님의 피값은 값으로 매길 수 없을 뿐이지 값싼 것은 아니에요. 그분이 예수님이라고 해서 그 사건이 당연한 것도 아닌데 우리의 인지 속에서는 늘 그 십자가 사건은 어쩜 그렇게 당연하게 생각이 되는지, 그분이 십자가 위에서 우리 위에 나누어 주신 하나님의 아들이 주신 생명은 얼마나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니게 정말 값싸게 다가오는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람의 생명도 값을 매길 때 priceless, 값을 매길 수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의 나누어진 생명은 priceless, 값을 매길 수 없어요. 그건 값싸지 않아요. 값을 매길 수 없을 뿐이에요. 그 생명 주신 사랑에 대한 기억으로 우리도 다시 살아난 사람으로서 이 땅 가운데 그 사랑을 온전히 받아들여서 잘 살아가야 할진데 우리도 그 사랑에 대한 기억을 온전히 하지 못하고 그 생명을 값싸게 여기면서 살아갈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마지막 장면을 보여주십니다. 20절 말씀, 그림을 떠올리면서 우리 한번 읽어보면 좋겠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이 그림을 잘 보시겠어요?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주셔서 우리에게 다 남김없이 모든 피를 다 흘려주신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 가운데 문 밖에 서서 우리 문을 두드리신답니다. 아직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신 그 흰옷을 입지 않은 사람들에게, 아직도 눈이 어두워 앞을 못 보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셔서 문 밖에 서서 두드리신답니다. 주님이 하시는 것은 딱 두 개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문 밖에 서서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 그리고 문을 두드리시는 것, 두 개밖에 할 줄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무시해도, 우리가 주님을 모른 척해도 그 노크와 그 음성은 계속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얼마나 인격적이신지,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고 강력한 힘을 가지신 그 존재가 우리 인생의 문을 완력으로 뚫고 들어오시지 않고 우리의 마음을 힘으로 차지하시는 대신에 끊임없이 기다리시면서 노크하시고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우리를 항복시켜서 관계를 강요하시는 일도 없습니다. 그저 노크하시고 음성 들려주시고 기다리시는 가장 힘든 길을 선택하십니다. 성경을 읽어보니까 하나님은 늘 우리 가운데 힘든 길을 선택하십니다. 늘 기다리십니다. 문을 두드리십니다. 배반당하십니다. 외면당하십니다. 그런데도 끝까지 기다리십니다. 놀라운 것은 그 과정을 끊임없이 반복하는 주님께서 우리가 당신을 무시하고 떠나갈 때마저도 포기치 않아야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제목 보면서요, 복음이 무엇인지 한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분이 책에 이렇게 쓰셨더라고요. 복음은 무엇인가?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더 사랑하시도록 만들 수 없습니다. 또한 우리가 무슨 짓을 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덜 사랑하게 만들 수 없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제가 2번, 3번 읽어봤습니다. 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향해서 이미 완벽하고 충분해서 우리의 어떠함으로 더하고 뺄 수 없는 것이구나. 그게 바로 문 밖에 서 계신 예수님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실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서 하실 수 없는 유일한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그것은 우리를 사랑하는 일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사랑은 동일할 것이고 그 사랑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게 바로 복음의 메시지요. 오늘 요한계시록의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주님의 노크소리, 주님의 음성이 우리 가운데도 있습니다. 주님의 노크소리와 음성은 다양하게 들립니다. 내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어떤 상황을 통해서, 여러 상황들과 여러 길들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계속해서 불러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인격적인 주님의 두드림과 그 사랑의 고백 앞에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그분을 우리 인생 가운데 초대해서 함께 더불어 친밀한 교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 삶에 날마다 잔치가 벌어질 것이고 새로운 비전이 생길 것이고 눈을 뜨게 될 것이고 새로운 동기와 비전과 꿈으로 우리의 인생이 가득 차게 될 것이고 우리 인생을 새롭게 해석할 수 있는 감사와 감격이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복된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